우리가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5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베드로후서 3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론 OEM 때 요한계시록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큰 주제 가운데 그런즉 깨어있으라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크게 5가지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그리고 미래적인 해석, 종합적인 해석이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풀어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종교개혁의 성경의 원칙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보여주는 데까지만 간다. 성령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 지점까지만 간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단들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자꾸 이 요한계시록은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거든요. 특별히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 그냥 간단하게 보면 과거적인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이런 일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났다. 이것에 중점을 두는 해석이고요. 역사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가령 666을 적그리스도를 역사 가운데 찾는 거예요. 히틀러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또 영적인 해석은 영적인 의미를 집중하는 거고 미래적인 해석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 미래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나로 묶는 이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늘 천년왕국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되어진 일, 마지막 날의 징조, 그리고 성도의 휴거,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어떨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확신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떻게 끝나느냐, 내가 마지막에 어디에 서느냐, 내가 끝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끝을 알면 담대해지고 우리가 끝을 알게 되면 전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깨달아 알고 분별하며 깨어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의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에게는 마지막 승리가 있다.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내 영혼아 평안하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이 끝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고 견고해지고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은 완성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마지막 날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완성하실 것이냐, 마지막 날에 내가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이냐, 그 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지막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는 게 무엇이냐, 깨어있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냐면 사복음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깨어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구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고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것이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이 천년왕국 신앙입니다. 이 천년왕국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 신앙은 이 순교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시대 가운데 교회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믿음을 지키고 끝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끝내 승리를 얻으리라. 이 위로와 소망으로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목을 걸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터인데, 아니 그 천년왕국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범위를 좀 넓혀서, 아니 그 천년왕국이 도대체 이 현재 이 교회와 무슨 관련성이 그렇게 크단 말이냐? 이렇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가 일제히 그런 신사참배와 극렬한 박해 가운데도 순교로 맞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일제의 그런 압박 가운데 한국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속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동일시합니다. 한국교회와 요한계시록에서 박해받는 교회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의 신앙입니다. 천년왕국 신앙, 교회를 고난받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 목을 걸어야 해요. 이 신앙생활은 게 그렇게 대충대충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을 걸지 않고서는 이 신앙생활인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천년왕국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한국교회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민족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짊부어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은 가장 뜨거웠고 가장 치열했고 가장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죠. 헤세 바르텍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1894년 여름이라는 책을 써냅니다. 1894년 여름에 조선을 여행하면서 이 헤세 바르텍이 이 시대 가운데 뭐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호텔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 아니 역사가 반만 년이나 되는 이 민족이 그 수도 가운데 어떻게 다 흙집밖에 없고 변변찮은 호텔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 있느냐. 역사가 5,000년이 넘은 민족이 아니 아프리카에도 호텔이 있는데 아니 태국에도 호텔이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이냐. 우리가 이랬어요. 근데 헤세 바르텍이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조선이 한심한 게 무엇이냐면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남자들은 전부 다 노는 거예요. 남자들은 전부 다 놀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방대 담배 앞에 오고 그늘에 앉아서 수다를 떨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놉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자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 사람한테는 신기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남자들은 죽도록 놀고 여자들은 죽도록 일했을까? 왜냐면 그 당대의 상황은 이랬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쌀이라도 조금 집에 쌓아두면 이 탐가 노예들이 와서 다 수탈해 갔습니다. 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계신 분들이 우리보다 뭐 실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공산주의라는 일당 독재 그리고 자급자족이라는 아주 이상한 경제 구조에 갇혀버리면 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하고 그래서 경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제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이승만 대통령이 백범 김구 선생님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1950년 그 격변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인 대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은 입헌군주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전체주의도 있었어요. 일본이라든지 독일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프랑스식 사회주의가 굉장히 지성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의 사회주의거든요. 프랑스는
여러분, 민주주의도 영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했냐면 미국식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제도를 선택합니다. 정치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상황,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한 거예요.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선택이 국부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해양 세력과 동맹을 맺고 편승 동맹을 취하고 에너지 동맹을 취하죠.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책을 한 권 썼어요. 이 책이 제목이 뭐냐면 핍박받는 교회. 독립운동을 하고 본인도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일제가 교회만 핍박하는 거야. 교회만 비켜두고 사찰은 내보내두고 여타 다른 종교 집단은 그렇게 박해하지 않는데 교회만 유독 박해하고 아예 뿌리를 뽑고 아예 그냥 씨를 말리려고. 왜 그러냐? 아니 심지어는 북한도에 있는 교회들도 막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신민의 사건, 배고인 사건으로 그 당대의 교회 지도자들 다 감옥에 가둡니다. 왜 그랬을까?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유독 교회만 그렇게 일제가 핍박했는가? 이걸 궁금해. 본인이 왜 그렇게 일제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불교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천도교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어요. 여타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는데. 자, 생각해봅시다.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고 식민통치를 시작하는데 일본의 관리들이 조선에 왔는데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남자들 정말 낮에는 계속 도박하고요. 화투 돌리고요. 저녁에는 계속 술 먹고요. 그리고 조금만 잘 살면 첩을 줍니다. 걱정할 일이 없어요. 본인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식민 통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변화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대는 그랬대요.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래서 술독에 빠져 살고 도박에 빠져 살고 정말로 그렇게 그냥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냥 예를 들어서 조선인 청년 하나가 교회에 갑니다. 말씀이라는 걸 듣습니다. 예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되어지는데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었어요. 도박을 끊었어요. 첩을 정리했어요. 아주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두려워했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를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면 말씀,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의 근본이고 시작이거든요. 그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뭐예요? 일본이 뭘 그렇게 두려워했어요? 예수를 믿은 그 청년들이 똑똑해지는 우상 숭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로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그 방어가 시작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한 인생만 손두빗질 바뀌는 게 아니죠. 그 가정이 바뀝니다. 이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그 아내가 바뀝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들. 저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을 발휘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한 사람의 인생만 손들지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바꾸고요. 그 가문과 지파를 바꾸고요. 그러면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합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연구할수록 너무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은 19세기 말에 우린 거의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탁월한 선교사님들만 정말 골라서 보냈을까 할 정도로 거의 어벤져스급의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옵니다. 이건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은혜. 가장 탁월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선교를 하러 온다고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스클레이턴, 정말 그 당대에 정말 가장 최고의 뛰어난 선교사님들. 그래서 정말 메비우스 선교 정책이라는 가장 탁월한 선교 정책을 펼치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이 조선을 특별히 사랑하셨다. 우리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일제가 교회를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교회 믿는 그 성도들이 똑똑해지니까. 그런데 더 무서워하기 시작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국 이 시대에는 그런 거였어요. 목을 내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자 보세요. 넓게 봅시다. 일본 제국의 판도를 봅시다. 식민지 전체 지역 가운데 천황 숭배를 유일하게 반대하는 집단은 조선에 있는 교회들이 유일합니다. 이게 왜 위협적이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천황을 중심으로 천체주의를 이루고 궁극주의를 이루어서 제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 천황 숭배에 항거하고 정말 순교로 그것에 맞선 집단과 공동체는 조선에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 심한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천년왕국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내 목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이 순교의 신앙, 이 천년왕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살피면서 다시 그 치열했던 순교의 영성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시작해보죠. 제가 드린 그 유인물을 바라보면서 또 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상관없어요. 천년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을 정말 시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어떤 개념으로 볼 거냐, 여기서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확 달라집니다.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 자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천년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년 동안 다스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 확인하고 갑시다. 20장 6절 말씀. 2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부자를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하죠. 워렌 버핏이라든지 빌 게이츠를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백만장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꼭 재산이 100만 달러, 10억을 가지고 있어서 백만장자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백만장자는 상징이 있죠. 아주 엄청난 부자. 워렌 버핏은 재산이 80조가 아닙니까? 80조. 빌 게이츠도 대단하고.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가 있어요.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사람, 구약에서 구원받은 12지파, 신약에서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12사도, 그리고 아주 많다라는 그 수식어 1000이 붙어서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1000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라고 보기보다는 개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통치다. 그리고 아주 이 1000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입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갈 것은, 요한계시록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A 사건, B 사건, C 사건, D 사건 이렇게 직렬적으로 역사적인 순서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병렬 구조라는 거. A 사건, B 사건, C, D, F 이게 얽히고 설켜서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한 사건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고요. 현재와 과거, 미래가 동시에 입체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혼합시대로 사용되죠. 과거형과 현재형과 미래형이 혼합되어져서 사용돼요. 문법은 물론 헬라어 문법은 그걸 성수를 맞춰야 되지만,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A 사건 다음에 꼭 B 사건이 일어나고 C 사건이 일어나고 D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병렬 구조라는 거. 그러니까 D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A 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 병렬 구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천년 왕국은 우리가 천년 동안 논란이 많습니다. 천년 동안 논란이 많은데 일단 세 가지 해석 방향이 있어요.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이단이 뭐라고 해도 아니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어렵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 천년 왕국이 아주 쉽습니다. 이 천년 동안 거의 논란이 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거의 중세부터 지금까지 논란되고 있는데 세 가지 해석 방향이 있는데 일단은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어떤 게 정답인지는 천국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해석 방향이 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게 논란을 휩싸여 있고 논쟁이 되고 있는데 자, 어거스틴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모든 것에 관해서는 사랑을. 그래서 천년 왕국이 여러 가지 세 가지 해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거는 비본질일 수 있는 거예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천년 왕국 신앙, 순교적인 신앙.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이거 다뤄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가지 해석 방향까지 나갈 수도 있겠죠. 한번 봅시다. 분명한 것은 제가 2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은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정말 쉬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받아들여서 그렇지 위로와 소망의 책이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자, 이 천년 왕국 천년 왕국 무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 이게 천년 왕국이다. 이게 천년 왕국이 이미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한다. 이 땅을.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주님 천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주님의 천년 왕국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해서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전천년설은 뭐예요? 아니다.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 근데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론적인 전천년설. 이거예요. 쉬워요. 저를 보세요.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나오죠. 7 인낸 환란, 7 대적, 7 나팔의 환란이 나옵니다. 이 환란을 교회가 불신자와 함께 똑같이 다 통과한다.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게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고 한다면 세대론적인 전천년설은 아니다. 일정 기간, 하나님이 정한 기간만 교회가 불신자들과 함께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성도들이 휴거가 일어나고 하늘나라에서는 저 천국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나서 마지막 대추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다시금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세대론적인 전천년설입니다. 일단은 무천년설은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천년설은 약점이 천년왕국을 상징으로만 보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이라든지 어떤 마귀의 중동 이런 귀신들의 역사도 상징으로만 보게 되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년설도 약점이 있어요. 약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평강하게 이루어진다는 어떤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성경적인 게 이 세대론적인 전천년설이 아닐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교회가 불같은 혼란을 당합니다. 성도의 휴거가 일어나고요. 하늘나라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시기에 동일한 시기에 불신자들은 지상에서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죠. 아마게돈 전쟁도 일어나고 그 상황 가운데 더 강력해진 적그리스도, 더 강력해진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러다가 7년 후에 주님이 휴거한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인 흰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세대주의적인, 이 세대론적인 이 전 천년설이 보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말씀 한번 기억해 봅시다. 24장 21절과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이 감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모든 고난을 불신자들과 함께 다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불같은 환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의 보호심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 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천년왕국을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이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천년왕국에 오게 되면 성도들이 왕노릇 하는데, 자, 4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로 갑니다. 오늘 본문 4절 찬송 아멘. 여기까지 합동합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피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살아서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데 살아서 왕노릇한다. 이 살아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오는데, 우리 영혼은 죽으면서 육체와 분리되어지죠. 우리 육체는 화장되어지든지 땅속에 묻혀서 없어집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금 그 영혼이 육체를 입죠. 새로운 부활의 육체 몸을 입는데 그것을 살아서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5절 말씀도 읽어보죠. 자,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여기 보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이건 뭐냐? 근데 첫째 부활은 이거예요. 4절에서 순교한 사람들,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이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이 둘째 부활은 4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부활. 순교를 당한 성도님이나 혹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아닌, 그래서 둘째 부활은 4절에 속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냥 읽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처음이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부활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고, 둘째 부활은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성도 똑같이 부활하고 육체의 몸을 입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6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끊어보죠. 첫째 부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불신자와 신자 모두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없고, 둘째 부활한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보고 우리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첫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이 없고, 둘째 부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으로 간다. 예, 그러니까 둘 다 부활하지만 종착지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뒤 부분도 첫째 부활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4절과 5절을 쭉 바라보면서 이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성도도 부활하지만 불신자도 부활. 그렇죠. 성도도 부활하지만 불신자도 부활하고 성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킨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나라에 한 기라성 같은 여배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연기를 잘하고 탄탄하고 잘 나갔는데 이 여배우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연기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연기가 안 돼요. 연기가 안 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시청자도 알고 감독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리를 잃을 것만 같고 불안이 엄습하고 답답함이 몰려옵니다. 술과 담배 가운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약물의 의지에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자매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전혀 되지 않고 늘 무너진 모습 그대로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예배 끝나고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쑥 올라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 깨어진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통해야 자복이 일어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서 통해야 자복이 일어나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졌느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천년왕국 신앙이 회복되어졌어요. 순교적인 영성이 회복되어졌어요. 아니 인기? 잃으면 잃는 거지 뭐. 그게 다가 아닌데.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데 명예? 잃으면 잃는 거지 뭐. 나 100% 하나님만 붙잡는다. 아니 자리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올리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잃으면 잃는 거지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순교적인 영성 이 천년 왕국적인 신앙이 회복되니까 담대해지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 평안해지는 겁니다. 걱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천년 왕국적인 신앙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분명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예수님의 제일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인기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리가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교적인 신앙 우리 가운데 있는가? 정말 너희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하나님을 믿어도 일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짐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여러분 가정가운데 홀로 예수 믿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짐을 나에게 맡기셨는가?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은 거의 다 제각길로 갔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십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힘을 얻으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제사장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는데 제사장이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녀를 살리시는 제사장으로 귀하고
신앙생활은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목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 순교의 영성,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년 왕국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로 칭합니다. 정말 우리가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 잡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이 길을 끝